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닮는 신적인 삶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그렇죠,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는데 종류대로 쭉 이어가다가 사람만은 달라요. 사람은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는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육축과 바다의 물고기를 마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게 사람을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다 이 피조 세계를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이 하나님 중심적 삶이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달라.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는 계명이 딱 하나 주었습니다. 계명이 하나.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긴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게 계명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은 죽는다. 그렇게 반드시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계명에 순종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계명을 어겼단 말이에요. 계명을 어기고, 왜 어겼느냐? 자기가 뭐 되려고? 하나님 되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타락이 뭐냐?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 타락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자기 중심적 삶,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계명을 어긴 거예요. 계명을 어긴 게 죄인데, 이 계명을 어긴 동기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되기 위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만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래 돼야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여러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이죠. 예,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와 같이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예, 거짓말쟁이라.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아비가 되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타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타락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이 내면의 이 여러분 이 본성은 계속적으로 뭘 추구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 내가 하나님 되기를 추구하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마겠다는 거예요. 더 그 사람들 위에 서겠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 돈을 벌어도 더 많이 벌고 차를 타도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이래서 계속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면 그게 올라가면 어느 정도, 여러분 전세방에 조그마한 집에 살 때는 18평짜리라도 내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예. 이사 다니고 이럴 때 보면 집이 조그만 해도 내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집 있었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가요? 아이고야 18평 도저히 못 살겠다. 한 25평쯤 되면 좋겠다. 25평쯤 되면. 그 25평 샀어. 처음에는 좋다 그럽니다. 조금 있으면 좁아. 예. 적어도 30평은 되겠다. 그래야 아들 방 하나 주고 딸 방 하나 주고 뭐 되겠다. 30평 해보면요 만족하고 있네. 가보니까 아이고 초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게 신랑 잘 만나가 50평 아파트에 산다네. 그때부터 50평이야. 그러면 50평 사면 만족할까요? 몇 평까지 갈까? 그 100평. 네 100평이 뭐 어떤지 알기는 하고 100평 아니야. 갖지는 못해도 뭘 합니까? 열망해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서 갖지는 못하지만 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 이렇게 있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30평만 해도 충분히 만족하고 진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야망 때문에 그걸 못 누리게 해요. 더 해야 되는데 더 커야 되는데 예. 저기 초등학교 때 코도 질질 흘리고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게 저게 시집 잘 가서 저게 50평 그래 50평 내가 아무리 못해도 저거보다는 나아야지 이래가면 눈이 빨가가지고 그래서 동창회 갔다 오면 싸운다니. 우리 그러니까 여자들 동창회 보내면 안 된다니. 예? 저도 안 갔는데 저는 안 갔는데 우리 동창회 모여 보니까 여러분 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기껏해 있는 게 학교 선생이고 예, 잘 되는 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는 애들은 학교 선생대가 있고 여러분 학교 때는 농땡이들이 주요소 사장이 되고 이래가지고 동창회 모이니까 그마들이 돈을 다 쓰다네. 인생은 가봐야 돼. 예. 공부 못한다고 절대 작심하지 마라. 학교 선생한테서 주요소 사장님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막 공부만 죽으라고. 야, 손흥민 선수 보니까 학교 선생 1000년 해도 못 벌 돈을. 하나님이 다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재능을 줘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욕심을 내리고 애가 어디에 재능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어떤 재능을 주는지 그걸 보고 그 재능을 가지고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욕심이 무조건 공부해래. 무조건 공부해래. 이게 또 한쪽을 치우치는 거라. 그걸 공부 안 하고 바보 되려 그러면. 예? 국방부 장관이 공부를 잘했으면 이게 공부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 머리를 쓰려면 예. 똑같은 축구를 해도 머리가 좋은 애들은 기술을 빨리 습득하고 빨리 적용하고 멀리까지 볼 수 있고 예. 큐리 니처럼 공부 안 하다가는 하나 가르치면 하나밖에 몰라.
요렇게 하라면 요거 맞다, 저렇게 하면 저거 맞다. 이 로봇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가 전부가 아니니까 공부 못한다고 막, 우리 어려도 공부 못한다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때린다고 공부가 됩니까? 이게 머리로 하는 건데, 참, 아니, 때리려면 뭐, 이거 머리 때문에 이 엉덩이가 고생한 거야, 머리 때문에. 그래서 참, 이게. 뭐 하다가 그리 갔노? 자기 중심성 하다 갔어요? 오케이. 그게 똑똑한 일이. 우리도 그렇게 보면 설교 듣는데 멍하니 듣는데 가는 사람도 잊어버리고 듣는 사람도 잊어버리고 이제 혜인이 같은 애가 없으면 이제 어디에서 시작해줘 보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계속 타락한 본성이.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그럼 그것 때문에 성경 읽을 시간 없고, 더 많이. 그런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타락함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빠졌고, 그 다음에 이 타락이 이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찾아오셔서 저주를 하잖아요. 뱀으로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하와 아담으로 뭐랍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말한 그대로 선악을 알게 실과를 먹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데, 첫 번째 저주는 뭐냐? 먹고 살기 위하여 수고해야 된다.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다 죄의 값이. 그런데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결과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필경 흙으로 돌아가니,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어떻게 죽음으로 끝이 난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우리 인생들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결국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를 하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린 판결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판결을 번복할 수가 없어. 이걸 사람이 이끌어, 이걸 운명이라 그럽니다. 이걸 못 바꿉니다. 불신자들 이걸 뭐라 하느냐? 팔자라 그래. 그래. 아이고 내 팔자야. 누가 그렇게 해? 엄마가. 조금 있으면 내가 팔자를 고치는 법을 가르쳐주니까, 엄마인데 엄마 팔자는 고칠 수 있대. 팔자 고치는 법을. 팔자는 고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면, 여러분 이 운명을, 이 팔자를 고치려고 온 거예요. 아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거 뭐 좀 되면 팔자 고쳤네. 여러분 그게 팔자 고치신이 아니고, 팔자를 고치려고 하면 예수 믿는 걸 왜 팔자를 못 고칩니다. 예수 믿어야 돼. 운명을 바꾸는 거는 예수님만이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방적인 운명, 이 운명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자기 중심에 있는 여기서, 여기는 여러분 사망과 저주니까 생명과 복을 어디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 30장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이건 무슨 말이냐? 삶의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생명과 복은 어떤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사망과 저주는
자기중심적인 삶. 여러분, 예수님도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 길입니다. 아멘.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데 넓은 문, 넓은 길은요, 자기 중심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길이 결과 열매가 뭐라고요? 사망이란 말. 그게 우리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때는 좋은데, 여러분, 이 삶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 삶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다 여러분,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과 화해의 이 삶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환. 이게 전환. 그런데 이 전환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믿는 이것이 자기 중심적 삶에서 사망과 저주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 생명과 복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점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전환할 수가 없어. 전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주로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 주인이고, 그래서 주님의 주권적 통제에 순복하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선택한 게 타락이거든요. 내가 나의 창조주, 주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선택한 게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되기로 선택한 것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아멘. 그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래 되면 뭐한다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네가 선악을 알겠나비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니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주가 뭐냐?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살기 땀이 흐르는데 무엇이 나온다고요? 그때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짓는데 땅에서 무엇이 나온다? 가시와 엉겅퀴가 방해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수없는 방해물이, 질병이 오고 사고가 일어나고, 여러분, 내가 하는 대로 안 되도록 수많은 방해하는, 요게 될 만하면 이 문제가 터지고, 이게 될 만하면 저 문제 터지고, 이제 좀 행복해겠다 싶으면 다른 데서 터져.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내리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 마음대로 안 된다. 너희 인생이 네 생각대로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아무리, 그래서 잠언서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획 세우신 대로 우리 인생이 가진다 안 가진다 하나님이 다르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 세운 대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멘. 아멘. 그게 우리 생각대로.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우리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 안 됩니다. 꼭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가 시날 평지에서 그들이 거기서 결론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뭘 쌓고 성과 대를 쌓되 어디까지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마귀를 면하자 흩어지면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쫙 퍼져서 그랬는데 여러분 이 신할 평지에서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의차 하고 지금 성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맹랑하거든. 그래서 쭉 하나님 내려와서 보니까 가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할 것도 없어 말만 안 통하도록 해버려. 조금 전에 물 올리라 그러면 물 올라오고 흙 올라왔는데 이게 털리나 노니까 물 올리라 그러면 다른 게 올라오고 난장판이 아니라 이 신할 평지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느 때문에 고생하는 거잖아. 중국에 가서 이모하고 나하고 택시 탔어요. 택시 타고 가다가 이모가 일이 있다고 내려버려서 택시 기사하고 나하고 앉아있는데 한마디도 할 게 없어요. 설 보고 씩 웃고 더불어 씩 웃고 뭐라 하면 말도 해야지. 내가 뭐라 하면 진짜 뭐라 그래. 그런 말 하면 no 어느 장벽도 어느 장벽도 그렇게 베트남 가서 어땠어요? 어디 갔노? 하기 전에 가면 말하면서 비양 오는데 하나 안 배워왔나? 까만? 고맙습니다. 밖에 나가 베트남 사람들하고 인사 좀 했어요? 까만? 오토바이 뭐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데려가기를 열망합니다. 왜? 자기 중심적 여기는 결과가 뭐니까? 사망과 저주니까. 어디로 가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생명과 복을 얻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에 오는 모든 일들은 뭐 하냐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주인이야. 너희들의 삶이 내게 있으니까 내 말에 순종을 해야 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일이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일이 안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이겼다고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했다가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너무 적은 성인데 그래서 거기는 군사 3,000명만 가면 되겠습니다. 갔는데 여리고성에 피 한 방울 흘리자고 여리고성을 빼앗았는데 여러분 이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36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많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해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 생각대로 아까 그랬잖아요. 오전에도 타락한 인생인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기 제 길로 가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는, 그냥 내가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요수아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요렇게 다 지시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고, 여리고성 어떻게 하고. 그런데 아이성은 조그맣다고 물어보도 안 하고 하나님 지시도 안 보고 딱 갔는데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그래 요수가 하루 종일 여러분 머리를 풀고 티끌리에 앉아서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런데 두 가지 죄가 하나는 아간이 여러분 여리고성에 그거 모든 은이나 건이나 물건을 손대지 마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첫 번째 것 때문에, 첫 번째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디에? 하나님께. 여러분 첫 번째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 첫 번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대지 마라 했는데 누가 손을 대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는 데서 문제가 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고생하느냐? 왜 고생하느냐? 아간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우리는 무시하고 한다. 간다. 예. 그가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기 때문에 그도 바쳐진 자가 되었다. 예.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기 때문에 아간의 그 가문도 바쳐졌기 때문에 그를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물어봤으면 이 문제가 드러났을 거예요. 그렇죠? 안 물어보니까 이 문제가 안 드러나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전쟁 치니까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죠. 타락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타락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습니다. 모든 걸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든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 자꾸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지금 북한에 뭐 혹시 남한에서 넘어올까 싶어서 그 지뢰밭에 엄청 깔아놨더니 지뢰를 그러면 여러분 지뢰밭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터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 자기들은 지뢰를 어디에 깔아놨고 다 그들은 다 뭐 지도를 그려놓은 표시가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예.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지뢰밭을 가는데 이 지뢰를 매설한 사람들은 지뢰를 어디에 묻어놨고 어디에 안 묻어서 어디에 가야 안전한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내가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이 지뢰밭을 아는 사람에게 그렇죠. 그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면 안전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친히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 인생을 딱 맡기면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미래가 다 아시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안전한 지역으로 인도해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다가 밟아 터지고 여기 가다가 여러분 지뢰가 사단이 묻어놓은 지뢰를 밟아서 뻥뻥 터지는 거예요. 뻥뻥. 사단은 여러분 김정은이보다 더 악랄합니다. 김정은이는 돈이 없어가 지뢰도 듬성듬성 묵지만 사단은요 이거는 지뢰를 마듯이 카페에서 짜듯이 그냥 지뢰를 물어놓으니까 이게 뭐 어디 뭐 빈틈이 없어요. 이거는 밟으면 터지고 밟으면 터지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생명이 복이 넘치는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여러분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먼저 우리를 마신 거예요. 건져내시고 자기 중심적 삶에 딱 묶여서 여러분 있는 우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아멘. 그 자기 중심적 삶, 그 운명,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그 팔자를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더 깨뜨리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구원의 축복과 의미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느냐? 뭐 주시려고? 생명과 복,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자, 사실 밑에 걸 좀 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우리를 하나님의 뭐 삼으셨다? 자녀 삼으셨다.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하나님 모든 것이.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모든 믿는 사람은 다 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자, 갈라디아 4장 4절 7절 이거로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밑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이게 갈라디아서 4장, 거기서도 보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자다? 유업을. 이 유업이 뭐예요? 상속이죠. 상속. 상속이 뭐예요? 상속. 상속.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상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을 때는 우리는 그 아들 안에 무엇이 있다고 해야? 상속자로. 무엇을 상속받느냐? 뭘 상속받아요? 아버지의 모든 것. 그런데 이 상속받는데 누구와 함께? 예수.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무슨 아들 삼았다? 양자.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양자. 예수님이 친아들, 우리는 양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전나라를 예수님과 똑같이 공동적으로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역사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아버지께 딱 바치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거예요. 그 상속받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지의 왕권을 예수님께서 물려받아요. 아버지의 왕권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이미 그 왕권을 이미 예수님께 물려주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됨을 인하여, 인자됨을 인하여. 그래서 그 왕의 대관식, 왕권을 이어받는 대관식. 그때 그 나라를 물려받을 때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여러분 통치자로 물려받을 때 우리도 거기에 동참돼서 모든 그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 유업을 받을 거라잖아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예, 놀라워.
이게 우리가 지금 받은 신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뭐 이 세상에서 이러면 없다고 이러면 돼. 이걸 봐야 돼. 이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이게 여러분, 이미 보시면 이게 이미 과거 완료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미 정해져. 일어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지만 이미 이 여러분 상속되고 상속적으로 이미 과거에 이미 끝났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뭐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보세요. 고난은 왜 이 고난을 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영광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손해보고 이 거룩한 주의를 여러분 손해보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게 많단 말이에요. 주의를 지켜야 되고 수요를 지키고 기도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눈치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진급할 때에 진급 대상에서 누락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손해보세요. 아멘. 그걸 기쁨으로 손해보라고. 돈 좀 적게 받아도 괜찮아요. 좀 더 적게 보여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 거룩한 영광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그날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남자도 그리스도의 신부이듯이 여자도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하나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도 다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들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는. 딸 영은 없습니다. 아이고, 또 여러분 보면 또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있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다? 엄마 영이네. 성령은 엄마네. 이래도 어머니 교회가 또 있어요. 또 이게 완전 사람 머리에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엄마, 아버지, 아들 이래 가죠. 그러면 좀 성경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꼭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 교회라고도. 그러니까 사람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 타락한 본성, 사람들 위해, 그래서 자꾸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자기가 사람 위에 올라서 여러분 사람이 영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게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단에 넘어가서 이단들이 목사님인데 절대 말하지 마라, 진천지도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래요. 담임 목사님도 모르니까 당신이 알고 있을지 말하죠. 그럼 목사님도 모르는 거 자기가 알고도 말 안 해. 자, 그래 목사님 모르는 거 알아서 그럼 뭐 하게요 그거. 그럼 목사님 모르는 거 알아가 자기 목사 할래 그러면? 그러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 그걸 아는 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거나 이게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안다. 그래야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도 은사가 부어지면요, 은사가 부어지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목사님 말 안 들어요. 왜? 목사님 은사 없잖아. 너 은사 있는데 그 목사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뭐 치유 은사나 예언 은사가 부어지면 담임 목사님이 그거 없으면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그분이 교회 성도들이 약 3,000명 목회를 했는데 크게 그 안에 세계적인 예언 사역자들이 200명이 있었답니다. 그 교회 안에 세계적인 예언 사역자들이 3,000명 성도 중에 폴 케인 목사님은요 10대 때부터 여러분 대중 집회를 한 분입니다. 10대 때부터 하나님의 예언의 연사가 얼마나 강해요. 이분은 사람이 딱 서면요 이분은 생년월일부터 해가 다 나와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그런데 그런 종류의 여러분 예언사역들이 교회 안에,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은사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의 모전심이 뭐냐면, 저분들이 교회 목사가 되면 그 예언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될 텐데, 내가 이게 아무 은사도 없는데 내가 맡아서 이 교회가 이름이 뭐죠? 그게 다 부당함이 있은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이 진짜 교회에서 어떻게 여러분 떠나 있어야 될 어떤 상황이 와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잠시 동안 여러분 그분들에게 맡긴 거예요. 교회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요. 여러분 예언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만 믿고 예언 받고 예언대로 따라가면요 완전히 삼천포로 갑니다. 예언은 뭐 해야 돼요? 첫째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이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걸 언제 이게 지금 하는 말인지 좀 기다려야 될 문제인지. 그렇죠. 예언이 왔다. 이사를 가라 하는데 지금 가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분별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이클 목사님에게는 그 은사는 없지만 이걸 다 들으면 이분은 분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 내려놓아야 될 거 내려놓고 교회 시행해야 될 거 할 거 다 이래가 여러분 마치 지휘자처럼 해가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조합해서 여러분 적소적소에 하는 이게 있다. 자, 서신서를 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개와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이방이든 다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이걸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도저히 받아.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노예들과 자유자들 차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을 건다. 여러분 그때는 노예가 있고 자유환자, 그게 노예들과 자유환자 차이는 너무나 차이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제도가 없는 지금은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만큼 다르다. 노예와 자유자. 그 다음 그 당시에는 여자나 어린아이는 사람으로도 거의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500년의 기적에 누구 외에 여자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숫자를 셀 때 숫자 써야 앉아. 여자들 아이들 안 세고 무슨 숫자만 20세 이상은 60세까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람은 남자 20세 이상부터 60세까지만 사람이야. 여러분 제 어릴 때만 해도 방에서 어른들 밥상하면 그게 여자분들 못 앉았잖아요. 제 어릴 때만 보면 우리 할아버지 그거 보면 할머니가 못 앉아. 할아버지 우리 애삼촌들 같이 먹는데 여자분들 따로 밥상에
우리 어릴 때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여성분들이 큰 소리 빵빵 하는 게 누구 덕인데? 예. 완전히 하나님 덕인데 몰라. 예. 완전히.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안 왔으면 아직도 여자분들은 이제 여러분, 아직, 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완전히. 개밥에 도토리처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때문에 전 세계가 완전히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는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요? 지옥의 땔감이라 그래서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 완전히. 이 차이. 그 다음에 노예들과 자유자. 이 차이. 여러분, 여자와 남자, 어린아이들. 이게 주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왜 초대교회 기독교가 로마시대 그렇게 핍박을 해도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왕성히 나갔느냐 하면 이들은 초대교회는 이걸 진짜로 이렇게 살은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종들도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뭐라고 했느냐? 주인이. 그래서 그 보면 빌레몬서는 그 누굽니까 그? 빌레몬이 종이 오네시모잖아요.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어떻게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바울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필요하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네 종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내게 아주 필요한 사람이니까 너는 이를 용서해라. 나를 보고 용서해라. 이제 이렇게 이걸 위해서 쓴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레몬 같은 사람들이 그 종들을 오면 이 종들이 여러분 그 안에 들어오면 이 종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형제요. 종들은 완전히 여러분 물건 완전히. 그런데 기독교 이 세계 안에 들어가면 뭘 대접해 주는 거예요? 사람 대접해 준단 말이에요. 여자들, 어린애들. 그래 제일 먼저는 여러분 여자들이 종들이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이 삶을 배워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자들이 남편을 섬기고 그렇죠. 그렇게 섬기고 종들이 그 주인을 섬기면서 점차 누룩이 온 떡덩이를 부풀리는 것처럼 그들의 그 삶이 진짜 성경적인 삶이 서서히 로마 여러분 바닥을 기독교로. 예.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왕이 딱 되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어디까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로마 원로 바로 여러분 궁 안에까지 쫙 꿈도 있지만 여러분 보니까 기독교를 제쳐놓고는 나라가 이게 어렵다. 그래서 기독교를 뭐로? 그 나라 공식 국교로 선포하게 된다. 이 영향이 밑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삶입니다. 삶이에요. 제가 오전에 이야기하려다가 오전에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여기까지. 자 이게 보면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자유자건 노예건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예,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어제 그 집사람인데
들었는데, 여러분 2018년도에 우리 거제도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래요. 거제도 어떤 교회에서 2018년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친구 하나를 5명이 이 친구 하나를 너무너무 괴롭힌 거예요. 이게 밝혀졌어요. 예, 이슈가 된 거죠. 이게 방송에 나왔나? 예, 방송. 예. 이 교회 안에서 한 친구 5명이,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는 엄마가 교회 안 나오고 엄마가 분식집을 하는 애인데, 괴롭힌 5명은 교회 집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들 다 교회. 이래. 어떻게 괴롭히느냐 하면 밤에 10시쯤 어디로 나오래? 12시에. 장평으로 오라. 그러면 장평으로 하면, 아니, 장평 말고, 어디? 중국으로. 이래가지고 밤에 5시간을 돌아다니게 만들어. 그리고는 기절놀이라 그래가지고 애를 이게 확 막으면 잠시 기절한다네. 기절시키고 또 깨어나고, 또 눌리 기절시키고 깨어나고. 교회 안에서. 예. 칼로 여기 목을 그려가지고 이게 흉터가 남도록 만들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잘못하면 교회 안에도 힘이 형성됩니다. 교회 오래되고 이래 되시면. 초대교회는 그들이 가진 힘으로 섬기는 데 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교회 안에도 힘을 가지고 자기들을 과시하고. 그걸 듣는데 제가 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딱 듣는데 지우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우. 내가 잘못했구나. 그건 다릅니다. 강도는 다릅니다. 이들이 훨씬 더. 예. 근데 정도는 달라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 않나. 모양 다르죠. 그 5명이 물으면 그들 나름대로 할 이야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 친구가 이래서 저래서. 그런데 그게 이유가 안 되거든요. 초대교회는 이유 불문을 하고,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조건을 가지고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아니잖아. 약할수록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우리 친구들에게 어제 토요하는데 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목사님보다 잘못된 것 같다. 예. 우리에게 건강을 준 것은 약한 자 승리라고 준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건강을 준 것은 건강 가지고 힘 과시하라고 준 게 아니고 힘 가지고 약한 자 섬기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식을 준 사람은 지식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준 게 아니고 배우지 못한 사람 섬기고, 돈이 남보다 많으면 그 돈 가지고 과시하지 말고 섬기라고. 다 섬기라고. 그래서 천주교의 이상 거기에 보면 예. 천주교 이상.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섬기도록 가르쳐야 돼요. 섬기도록. 여러분 오스카 탐슨 목사님 나중에 뒤에 나가면 여러분 그 나옵니다. 섬기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섬기는 삶. 약한 자가 오면 섬겨주고 돌봐주고 그래서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면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부터 교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들부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잖아요. 그래 그들이 교회 안에 이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 이 세상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 세상도 소망이 있구나, 믿음 안에 있으면 소망이구나, 이걸 알고 그들이 여러분 그 열악한 환경에서 주님으로 인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속에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위해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나보다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아멘. 섬기는 것이 기독교에 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주라 선생이라 한다. 그렇다.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우리 어릴 때부터 섬김을 배워야 돼. 나보다 약한 사람 섬겨주고. 네. 여러분 이게 그 교회만이 오늘날 그 교회만 문제겠느냐? 그 교회만 문제겠느냐? 여러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부모가 이 애가 하도 그 영향 때문에 거기서 계속 자살할 그래서 다 정리하고 창원인가 어디 창원으로 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엄마와 이 아이가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들이 교회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 사명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을 어디로? 교회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래 되시면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절대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완전히 방해하는 이래 되고. 여기가 오늘 이게 나와서 내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렸어요. 초대교회는요,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 종들, 여자들, 이방인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때에 그들의 그 사랑으로 섬김 때문에 그 목숨을 각오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여러분 그때에, 예, 그때. 이래서 교회의 정체성,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 거기 들여다보면 또 문제는 다 있습니다. 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원수를 사랑해라. 성결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성결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믿음으로 서라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써야 됩니다. 예, 그렇게 써야 됩니다. 예, 그렇게 써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도록 어쨌든지 성경대로 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걸 우리가 잘 새겨듣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세상의 약한 사람들이 농속교회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고 일어서는, 그래서 오면 여러분 이 교회 오면 정말로 사람 대접받는 곳이구나. 사람 대접받는 곳이구나. 그래서 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물론 우리 신앙도 그렇지만 오면요, 약한 사람 오면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이 필요해요?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오면, 혹시 사람들이 오면 보고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 교회 올 때는 뭔가 필요해서 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하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채워주고, 그러면서 우리도 자라가고 우리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모두 다가 여러분 필요를 체험받는 사람은 필요를 체험받음으로 하나님을 경험되어지고, 우리는 필요를 채워줌으로 하나님이 경험된다. 그래서 말씀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래서 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래서 교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시간이 좀 지나가서.